우리는 살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어떤 문제는 설명이 되지만 어떤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이 고통은 누구의 책임이고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고 모든 게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은 마음속 깊이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기도해도 응답이 멀게 느껴지는 상황, 그리고 마음 한 곳에서 속삭이는 불안. 혹시 나에게 무언가 저주처럼 따라다니는 건 아닐까? 우리는 생각보다 이런 두려움을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속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스트레스나 감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실제이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복음은 단순히 위로를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주와 재앙을 끊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지만 정작 복음이 가진 영적 보호막을 체감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죠? 나는 기도하는데 왜 불안이 사라지지 않죠? 왜 내 인생에는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닙니다. 그건 영적 싸움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싸움에서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낸다는 말은 그저 추상적인 종교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건 실제입니다. 삶의 깊은 부분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복음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을 통해 우리의 삶 전부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모든 저주와 재앙은 겉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절망, 분노, 과거의 상처, 반복되는 죄.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뿌리를 흔들고 어둠이 잡고 있던 자리를 끊어내고 우리가 보지 못한 사슬을 잘라냅니다. 저주와 재앙을 막는 것은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믿으면 문제가 한 번에 다 사라지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눈앞에 있고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며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주는 힘은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눈앞의 문제만 보지만 복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엔 변화가 느리게 보일 수 있어도 나중에 돌아보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늘 불안하던 마음이 안정되고 반복되던 실패의 패턴이 멈추고 가정의 어둡던 분위기가 사라지고 내 영혼이 이유 없이 가벼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복음이 저주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주와 재앙은 소리치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삶에 스며듭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소망이 줄어들고 감사는 희미해지고 마음의 문은 조금씩 닫혀갑니다. 하지만 복음은 빛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문이 조금만 열려도 그 빛은 들어옵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상처에 묶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영적 해방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내 안의 무너짐이 회복되고 내 삶에 따라다니던 흐름이 끊어지고 가정에 내려오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삶 속에서 복음을 통해 저주와 재앙을 멈추고 계십니다.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도 당신이 알지 못해도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힘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믿음이 있는데 왜 문제는 그대로일까요? 왜 저는 기도해도 평안이 오지 않을까요? 복음을 믿는다는데 왜 제 삶은 여전히 무겁죠? 이 질문은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능력이 있고 저주와 재앙을 막는 힘이 있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이 머리에는 있지만 마음에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정보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바꿀 때 그때부터 저주가 끊어지고 재앙이 멈춥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복음을 알기만 합니다. 그리고 삶은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마음 깊은 곳까지 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주와 재앙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것을 당연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원래 인생이 힘든 거지. 나는 원래 이런 운명이야. 우리 집안은 늘 이랬어. 하지만 이 말들 안에는 보이지 않는 속삭임이 숨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운 패턴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상처, 죄의 습관, 환경의 흐름, 그리고 영적 영향력의 잔해들입니다. 저주는 커다란 폭발처럼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흐름처럼 습관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 섞여서 들어옵니다. 평안이 사라지는 작은 틈,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자리 잡는 작은 공간, 사랑이 줄어들고 원망이 늘어나는 조용한 순간들, 그 틈을 타고 저주는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먼저 우리의 내부를 밝히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숨지 못합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던 잘못된 흐름들이 드러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저는 복음을 믿어요. 그런데 왜 변화는 느껴지지 않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복음이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다스리는 자리까지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기 전에는 그 어떤 변화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위로는 잠깐입니다. 지식적인 깨달음도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복음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과거의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죄의 습관이 힘을 잃고 불안이 마음을 휘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다스리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저주와 재앙은 종종 반복되는 패턴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같은 실수, 같은 실패, 같은 관계 문제, 같은 마음의 무너짐. 상황은 달라졌는데 결과는 똑같은 경우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 반복의 흐름을 끊어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다스리는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패턴을 한순간에 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끊으십니다. 나의 내면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습니다. 아, 내가 예전의 나가 아니구나. 복음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은 나를 저주에서 건져낼 뿐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변화시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말투가 달라지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도 안전해집니다. 복음은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 관계 전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엔 어둠이 자리를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넓은 영역을 지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가정을 보호하고 세대를 보호하고 삶의 흐름을 바꾸십니다. 이것이 복음이 저주와 재앙을 막는 방식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변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복음을 믿고 싶은데 마음이 무거워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저항합니다. 내가 변화되려 할 때 과거의 패턴은 흔들리기 싫어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완벽해지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순간 모든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은 저주와 재앙을 막는 하나님 나라의 힘입니다. 그 힘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흐름을 바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 복음이 나를 여기까지 보호해왔구나. 그 깨달음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복음이 저주와 재앙을 막는다는 말은 그저 추상적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건 실제이고 체험이며 인생을 바꾸는 힘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대합니다. 복음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겠지. 기도하면 모든 저주가 순식간에 사라지겠지. 믿음이 있으면 재앙이 가까이 오지 않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문제를 단번에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내면을 먼저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내면이 지켜진 순간부터 저주와 재앙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 사람을 먼저 바꾸십니다. 저주와 재앙을 끊는 첫 번째 과정은 우리 안에서 어둠이 붙잡고 있던 자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상처, 놓지 못한 죄책감, 반복되는 죄의 패턴, 용서하지 못한 마음,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내적 무너짐. 이 모든 것들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이런 내면의 틈은 영적으로 공격받기 가장 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그 틈을 메웁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 숨어 있을 곳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가벼움을 경험합니다. 마치 오래된 짐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던 굴레가 끊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건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영적 해방입니다. 복음이 역사하면 사람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보던 눈이 바뀌고 상처를 보던 마음이 바뀌고 과거를 붙들던 생각이 풀려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심으로써 저주와 재앙의 통로를 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영혼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보면 두려움이 들어오고, 상처를 보면 상처가 들어오고, 절망을 보면 절망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옵니다. 복음을 붙들면 어둠이 발붙일 공간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내면을 지키는 것.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흐름을 바꾸십니다. 저주와 재앙은 개인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흐름, 세대의 흐름, 관계의 흐름 속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집안은 늘 분쟁이 이어지고, 어떤 집안은 늘 실패가 반복되고,
어떤 가정은 늘 상처가 대물림됩니다. 이걸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운명이 아니다. 너를 묶고 있는 흐름이다. 복음이 이 흐름을 끊습니다. 빛이 흐르면 어둠의 흐름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세대의 패턴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흐름의 시작도 알고 끝낼 시점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그 흐름을 멈추십니다. 이때 사람은 갑자기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달라졌지? 왜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지? 왜 내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평안하지?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복음이 흐름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방식은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존재를 쉽게 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우리를 안전한 울타리 안에 두는 하나님의 보호막입니다. 어두움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려 있다면 틈은 생깁니다. 복음은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영적 공격은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유 없는 불안, 갑작스런 절망감, 설명되지 않는 무기력, 계속되는 자책, 벗어나지 못하는 죄책감.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공격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이 공격을 멈추십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흐트러진 감정을 회복시키며 보이지 않는 화살로부터 보호하십니다. 복음이 임하면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멈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복음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과거의 흐름이 끊기면 새로운 흐름이 열립니다. 그 새로운 흐름 안에서는 재앙의 흔적이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보호뿐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도약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씨앗이 자라듯 복음이 들어오면 삶의 새로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는 상황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평안, 기쁨, 감사, 용서, 회복. 그리고 이 열매들이 저주와 재앙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방패가 됩니다. 복음이 당신을 지킬 뿐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키고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복음을 통해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흐름을 바꾸고 계시며 당신을 묶고 있던 사슬을 끊고 계시며 당신의 마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을 지켜온 것은 하나님이셨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 저주와 재앙의 힘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복음은 단순한 이야기나 위로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에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겪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점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아, 나는 내 인생을 지킬 힘이 없구나.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들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은 약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킬 힘이 없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복음이 저주와 재앙을 막는 실제의 순간은 생각보다 아주 미세하게,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먼저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뒤흔드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죄책감이 풀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밤마다 눌리던 마음이 갑자기 가벼워지는 경험. 이건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 안에서 저주가 붙잡고 있던 자리를 끊으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사슬이 풀리고 하나님이 마음의 깊은 곳을 만지시는 순간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 회복은 인간의 위로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복음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또한 복음은 삶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항상 즉각적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반복되던 실패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기묘하게 문제들이 풀릴 길이 열리고 막혀있던 관계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워지고 갑작스럽게 문이 열리는 경험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 좋아졌다, 마침 타이밍이 맞았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복음이 흐름을 바꿨기 때문에 저주가 흘러갈 통로가 막힌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멈추는 힘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 가장 무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역에서 직접 일하십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우울,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잡히지 않는 죄의 습관, 반복되는 자책과 두려움. 사람은 이것을 단지 심리로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자리에서 전쟁을 끝내는 무기입니다. 영적 공격은 표적을 찾지만 복음이 있는 사람은 공격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 다시는 건드릴 수 없다는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복음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싸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은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힘입니다. 저주와 재앙이 멈추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유 없는 보호, 뜻밖의 회복, 예상치 못한 기회, 막혔던 길이 열리는 경험. 이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복음이 열어놓은 새로운 길입니다. 복음이 들어와 저주가 끊어지고 재앙이 막히고 흐름이 바뀌고 보이지 않는 공격이 멈추고 마음의 중심이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때 비로소 사람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복음이 나를 지켜왔기 때문이구나. 복음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방패이며, 복음은 빛이며, 복음은 해방이며, 복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통해 당신의 인생에 조용히 개입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알든 모르든 느끼든 못 느끼든 그분은 계속해서 붙잡고 계십니다.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이 영상이 감동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보호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열어줍니다.